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단순히 평화로운 길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는 반면 결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을 과시하는 신앙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작은 발걸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런 신앙 앞에서 무너지며 이런 신앙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목표로 삼는 태도,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태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앞에서는 연약해 보여도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마귀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목표로 삼는 태도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결과를 내야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보십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순종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며 마귀는 이 순종하는 태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성공에 몰두하는 마음을 이용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떼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바로 그 순수한 신뢰와 사랑이 마귀를 가장 무력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을 붙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해 보였고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류 구원의 거대한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며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사람들의 오해를 감당해야 할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는 방관하지만 순종을 목표로 삼을 때는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어도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세상 앞에서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어리석게 볼 수도 있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묵묵히 순종하는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자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주어진 작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 작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조용한 자리에서도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 마귀는 순종을 목표로 삼는 신앙 앞에서 물러갑니다. 순종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귀는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태도를 두려워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약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너지고 싶어집니다. 마귀는 이 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좌절과 낙심을 심어주고 포기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영혼은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한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나타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강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할 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약할 때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의 시선은 약함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겸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를 만드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마귀는 이런 모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고난과 약함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단순한 감정적인 의존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힘이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시간을 통해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과하며 더욱 깊어집니다.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하고 무력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보다 견고하고 담대합니다. 이들은 고난이 길어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런 영혼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약함이 더 큰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함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약함을 숨기려 하거나 포기하려 하지 말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귀는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태도를 두려워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강력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태도를 두려워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마귀는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너는 혼자다. 마귀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보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빛을 발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오랜 시간 아이를 얻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해도 쉽게 응답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마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조급함을 부추깁니다.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느냐?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어질수록, 응답이 지연될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욱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마귀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기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응답과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해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결과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외적인 화려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려는 태도,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태도,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 앞에서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성취보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목표로 삼고 약할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담대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